네, 오늘도 종교개혁의 이해 계속 이어갑니다.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종교개혁을 이해해야 한다. 네, 어쩌면 이런 식의 설교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공부해야 되나 하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정신 반짝 차리고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은 또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성경 공부 모집해도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 천상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또 가르칠 수밖에 없는 저의 답답한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매일같이 복받아라 하고 웃기기만 하고 장난치면 그거 다 또 쓸모없어요. 가급적 저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때로는 딱딱함도 있어야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종교개혁 하나님의 섭리다. 그냥 역사 가운데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바라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주를 운행하여 가시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탱 운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대변혁을 가져왔던 그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종교개혁이 그냥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 두 가지를 쓰신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이건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각 곳에서 튀어나옵니다.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나왔고,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나왔고, 독일에서는 루터가 나왔고, 저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존 낙스가 나왔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시대에 각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나옵니까? 그냥 역사 시간에는 그랬었다라고만 배웁니다. 그런데 넓은 차원에서 이게 보게 되면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특별히 영국에서 존 낙스가 왜 건너왔겠어요? 당시에 메리 여왕이 폭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존 낙스가 여기 있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럽 본토로 바다 건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마침 누구를 만나냐? 용케 칼빈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스위스 땅에서.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 칼빈을 만나서 장로교회의 교리를 배워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가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건너오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넓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같은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것은 이렇게 쯔빙글리와 칼빈과 루터와 존 낙스와 그의 도움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목숨 걸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휴지 하나를 주어서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장로 권사가 될 수 없지만 내가
다 내가 맡겨진 그 부분에서 내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각자의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 일하신다 했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성경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환경을, 자연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게 있어요? 많은 예 가운데서 출애굽할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박이 내려가지고 바로가 항복,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갖고 초토화시키니까 항복,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개구리 떼를 보내갖고 항복,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이 젖줄로 생각하고 있는 나일강이 완전 피바다가 되니까 먹을 물이 없어 항복. 그래도 또 도망가다가 안 되겠으니까는 바다를 또 가르시죠.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다 와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이 따뜻하게 난로를 피워 주셨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세상의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상의 현상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성도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의 본능이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부한 자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복된 삶을 누려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인간 역사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지,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 그랬었대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건 참 그냥 일반 역사가가 말하는 거예요. 역사 해석은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역사를 해석하게 되면 편견에 지나지 않아요. 역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역사적 현실을 보고도 다른 느낌, 다른 해석, 다른 감동이 와요. 인간이 편견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이 정직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상을 운행하여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천지가 크게 변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고, 만물이 사라져도 만유의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인간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오만이고 오판이고 오류이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다양한 섭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칩니다.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연적 계시,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환경을 다 사용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반응하게 하시고 변화를 입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하여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천둥과 지진과 번개를 보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하시고, 태양의 빛을 잃게도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끝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도 우발적인 발생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보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사람이 똑똑해도 이 코로나균 바이러스 하나에 인간은 속수무책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잠깐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슬쩍 소개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세상은 총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아주 강력해 보여요.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총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지배하고 점령을 해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또 보니까 균이라고 하는 이 병이 나타나서 소리 없이 세상을 또 무참히 휩쓸고 지나가죠. 또 그것도 맞아요. 자, 사람은 총 앞에서도 무력했고, 사람은 병균 앞에서도 무력했고,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없는 거지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은 깨닫는 듯 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잘 살면 되지,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세 번째 발전시키는 게 뭐냐면 쇠를 발전시켜요. 석기, 청동기, 철기, 이 쇠 문명까지 사람은 계속 문명을 발전시켜 갑니다. 그래서 총, 균, 쇠에 의해서 인류 문화의 발전과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언뜻 보면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세상은 총균 쇠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진행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점보다 한 관점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 책은 맞습니다. 총균쇠. 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을 했어요. 참 잘 쓰여진 책이다, 정말 기가 막힌 책이다. 언뜻 보면 이야기가 다 맞거든요. 총에 의해서, 균에 의해서, 쇠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배하고 역사는 발전되었다. 그래,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인고 하니 이게 나왔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서울대학의 한 학과에서는 필독서로 읽혔고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에서 책 읽어주는 사람이 이 책 읽고 나와서 설명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이 책 설명. 근데 공교롭게도 이 책을,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이 책을 두 방송국에서 했어요. 두 방. 그러니까 양쪽 방송국에서 서로 준비하는 걸 모르고 준비했으니까 방영이 이쪽 방송국도 나가고 이쪽 방송국도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역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설명하는 사람이 약간 다르게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자, 저는 설명하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중요한 거는 이 책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열어준 측면에서는 참 좋은 책이에요. 맞네. 총균쇠, 맞네. 맞습니다. 맞아요. 자, 이 책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자, 이 책은 인류 문화의 발전과 진화 그리고 역사의 발전 단계를 명쾌하게 분석해낸 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각 나라마다 왜 경제, 사회, 문화적인 속도의 차이가 있는지, 왜 어느 사람은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못 사는지, 그 결정적인 요인은 세 가지다. 총균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잘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판을 또 받고 있어요. 왜 비판을 받고 있을까?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비판의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7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뒤에 참고 문헌까지 해서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니 저에게도 참 부담이 됩니다. 또 역시 제가 정리한다고 할지라도 저의 편견이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감안하고 일단은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백인들의 시작점이었던 유라시아 지역, 유럽과 아시아 합해서 유라시아라고 부르죠. 유라시아 사람들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시작부터 환경이 좋았다. 유럽과 아시아는 큰 한 덩어리잖아요, 지도상으로 볼 때. 그리고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가로, 유럽에서부터 한국까지 이 덩어리인데 넓은 땅이 가로 쪽으로 문명 전파가 빠르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 쪽으로. 세로는 위도상의 차이 때문에 올라가면 춥고 적도는 뜨거우니까 추운 사람이 적도 쪽으로 오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싫어하지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세로 축에서는 역사의 발전이 느리다. 문화의 발전이 느리다.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는 세로축으로 만들어졌고 아메리카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래서 그쪽 동네 사람들은 못 살게 된 이유가 문명이
가로 쪽으로는 옆으로 이 전파가 빠른데 세로 쪽으로는 전파가 더디기 때문에 이 아시아 대륙에 있었던, 유럽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부자가 됐다, 잘 살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도 맞아요. 일명 맞습니다. 다 맞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별히 유라시아 지방은 가로로 넓은 평원의 대륙이면서 따스한 온대 기후의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식량을 재배하는 데 아주 좋았다. 또 환경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잘 되고 가축을 기를 수가 있었다. 하마나 코끼리 같은 건 가축으로 키울 수가 없지만 강아지, 닭 그런 건 가축으로 키우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잡아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량 생산량이 증가를 하더라. 농사를 지으니까 수렵과 채집 생활을 안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고, 음식이 남아도니까 편안한 삶이 가능했고, 그 편안한 삶이 가능하고 여유가 있어지니까 애를 잘 낳고, 애가 잘 낳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자동적으로 부유해졌다. 그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맞아요. 상당히 맞고, 와,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뜨이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게 없었다. 백인이 잘 살게 된 건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자연현상으로 농사짓기 좋았던 지역에 그들이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연 발생적으로 농업혁명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시간이 남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까 먹는 일에만 신경 쓰는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 세로축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니까 과학자도 나오고 군인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많은 인프라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가 불어나면서 좋은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이제 잘 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 얻어진 게 뭐냐? 균을 먼저 얻었다고 설명을 해요. 이 책은. 균은 가축, 동물로부터 옮겨오는데 균을 먼저 유럽 사람들이 얻었다라는 것은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데 이 균에 대한 면역력이 또 일조를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넓은 틀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책이고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맞다라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보는 시각, 역사학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아닌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저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 책을 바라보게 되면 아닌데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 책의 비판과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 자, 아까 이거 제가 설명했네요. 이것밖에 안 남겼네. 예, 각 발전 속도가 달랐던 건 환경 때문이고, 유럽과 아시아는 환경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됐고 가축을 기르게 되었고 인구 증가와 경제 문화가 발전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의문. 첫 번째 의문, 지리적 환경의 이점이 이 유라시아 지역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 거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맞아요. 그게 이 아시아 땅덩어리에 있어요.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겐지스 강도 있고 중국의 황하강도 있지요. 그러면 중국이라고 하는 땅은 이쪽에는 비옥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밑에는 인도의 겐지스, 또 이쪽에는 황하강, 아주 좋은 땅 속에 탁 들어앉아 있는 땅이 누구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땅. 그러니까 중국은 땅 짚고 헤엄치는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쯤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어야 됐고, 중국이 정말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중국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중국이 그런가요? 나라는 돈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 인민들은 정말 거지같이 삽니다. 몇몇 사람들만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이 책은 설명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정말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알맹이 땅은 중국이에요. 정말 중국. 넓은 평원에다가 정말 그 문명의 발상지를 다 끼고 있습니다. 다 끼고 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역은 그거 못 살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거기는 보리농사, 밀농사가 무지하게 잘 되는 데입니다. 정말. 근데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또 농사짓기 좋은 땅 하면 베트남 2모작, 3모작이 가능해요. 물 많고 땅 좋아요. 거기는 왜 못 살아요? 설명이 이 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미 있어진 역사적 현상을 그냥 꿰어 맞추기식 설명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잘 살았다. 근데 그 다음번 반대편 거는 설명을 또한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전 인민이 최고의 부를 누려야 하는 것도 물론 설명은 해요. 뭐 아편 전쟁으로 망가졌다. 중국에서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옛날 것들을 다 뭉개버리니까 새로운 정치가들이 과거에 이루어놓은 업적을 다 파괴시켜버리니까 중국의 인민이 못 살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 한 정치가가 나와서 뭉갰다고 하더라도 천혜의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다시 부흥할 가능성은 왜 없어요? 수만 년,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양의 침략자에 의해서 중남미가 참 잘 살았어요.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이 정말 굉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침입자에 의해서 전멸한 것이 아니고 균에 의해서 전멸했다고 설명해요. 균. 그러니까는 남미 쪽으로 침입을 해갔을 때에 아까 말한 대로 이미 균을 보유하고 있었고 백인들이 균을 퍼뜨려 가지고 균에 의해서 전멸했다. 이 부분도 일부분은 맞아요. 근데 총에 의한 대량 학살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하튼 되어진 것을 꿰어 맞추기식인데 제가 볼 때는 백인들을 두둔하는 차원에서 항상 이렇게 꿰어 맞춰서 쓴 것 같아요. 백인들을 두둔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추운 데 사람과 더운 데 사람들은 사실 머리 회전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근데 아프리카의 이 흑인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머리가 떨어진다고 쓰면 이 책이 이게 비판을 받죠. 더 큰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인종차별은 절대 안 해요. 아프리카인들이 기후 조건이 나빠서 풍토가 나빠서 그렇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인들은 지금도 머리가 둔합니다.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게으릅니다.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의문은 여러분 이 세상이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사실은 산업혁명에 의한 거죠. 산업혁명은 과학의 힘인 게 맞습니다. 지리적 환경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영국이 지리적 환경이 좋아서 산업혁명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섬나라예요. 거기는 땅도 좁아요. 유럽의 본토하고는. 거기는 섬나라고 바이킹족이고 뱃놈들이고 뱃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세상을 제패하게 됩니다. 이거 설명을 또 못해요.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차를 발견한 때부터 이야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됐죠. 콜럼버스가 보잘것없는 배 세 척을 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며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중국은 먼저 아프리카의 저 희망봉에 가 있었어요. 바다도 중국이 먼저 섭렵했습니다. 또 중국은 주철과 나침판, 화약, 종이, 인쇄술 먼저 중국이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앞서갔었던 중국이었는데 왜 중국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느냐? 자원이 좋고 환경이 좋고 맞아요 해서 앞서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과의 성공과 실패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인 이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겠기도 하지만 이 책이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하고 있는 맹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엄청 앞서갔었어요. 이 고대에는. 우리가 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나침판, 화약, 종이, 인쇄술. 중국이 앞서갔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른 학자들이 내놓는 비판인데 저는 의문 5번째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이스라엘은 지리적 조건이 나쁜데 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왔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 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땅에서 나왔느냐. 일주일 동안 아랍과의 전쟁에서도 아랍 전체가 강원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를 왜 삼키지를 못했느냐.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또 기독교의 확장되어지는 그 중심 지역이 유럽의 이태리. 그 이태리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왜 이태리의 르네상스가 이태리에서 일어났는지, 문예의 부흥이 왜 이태리에서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산악지대의 스위스, 추운 노르웨이 사람들이 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지 이 책에 의하면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산동네 사는 사람들이, 맨날 눈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책에 의한다면. 노르웨이가 얼마나 잘 살아요? 스위스가 얼마나 잘 살아요? 설명이 안 돼요. 이 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기가 막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남한이 6.25를 겪은 지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10대 강국에 올라섰는데, 경제 강국에 올라섰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우리나라가 잘 산 것도, 재헌 국회가 시작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데 열심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한국이 잘 산 걸 설명할 방법이 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좋아요. 작은 땅덩어리에서 7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미국과 유럽이 높은 문화 수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개인당 GDP 순위를 보게 되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이 사람들이 유럽이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지리적 조건이 좋다? 천만의 말씀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근데 유럽이 잘 살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지인 아까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이태리 하면 굉장히 옛날에는 막 추앙을 했었죠. 점점점 이태리가 쇠퇴해가고 있어요. 천주교가 융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도 점점점 쇠퇴하고, 그러니까 유럽 가운데에서도 이태리와 그 남쪽의 서쪽으로는 점점 우리보다 못 살아져 가고 있고, 기독교가 그래도 좀 많은 지역에 위에 스위스나 그 위에 쪽 독일 쪽으로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요 미묘한 차이도 하나님을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유럽에서도 천주교가 완전 강세가 되면 쇠퇴하고. 여러분, 이태리는 굉장한 도시였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보다 못 살죠. 여러분, 이태리 많이들 여행을 하시는데 이태리 가서 영어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대답을 못합니다. 이 무식한 친구들이 영어를 몰라가지고 지네 나라 말로 막 떠들어. 학력 수준도 우리보다 떨어져요, 이태리 사람들. 그리고 이태리 가구 하면 굉장했지요. 이태리에서는 그림, 음악 다 굉장했죠. 정말 굉장한 지역인데 지금은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어요. 왜? 이 해석은 그들이 천주교만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르네상스를 많이 배웠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저는 그때는 그냥 열심히 르네상스에 대해서 외우고 시험지에 답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르네상스를 이해하니까 속이 시원하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르네상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르네상스의 문화적인 토대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 지역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고대 로마 문화의 본고장이에요.
15세기경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모였고 그리스의 학문을 이탈리아에서 퍼치기를 시작합니다. 총균세가 말하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지역적으로 좋은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다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지금은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럽의 중심 지역으로 이태리를 선택했고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이태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축복하셨는데 천주교가 득세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단테 하면 뭐 신곡, 시험 문제, 보카치오 하면 뭐죠? 데카메론. 우리 열심히 외워서 썼어요. 다 이런 학자들이 어디서 나왔냐? 다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또 미술, 음악 다 이태리 사람들입니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높은 수준의 문학과 미술과 음악과 모든 것들을 이태리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태리에서 문예 부흥이 일어나게 했고 사람들의 정신과 머리와 지식이 깨었을 때 하나님께서 탁 종교개혁을 터뜨리니까 사람의 머리가 똑똑하니까 퍼져나가기가 좋았고 유럽의 중심지가 바로 지도상으로 봐도 이태리 피렌체가 거의 유럽 땅의 중간 지점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건축물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태리 로마에 가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딱 봤던 것처럼 이 벽화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가 막힌 벽화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린 그림하고는 똑같은 시대의 우리나라의 그림하고는 차이가 뭐 엄청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도 우리가 유명한 그림으로 알고 있지요. 네, 이때 다 이태리 작품이에요. 이게 다 지금. 네, 최후의 심판, 이것도 이태리 작품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때의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제 터뜨리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르네상스와 맞물려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문화적인 1등 공신이 하나 있는데 뭐냐? 이게 인쇄술이에요. 그때 르네상스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되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구텐베르크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우리가 배웠죠. 자,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배웠습니다. 근데 인쇄술을 발전시켰다는 게 종교개혁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속 활자와 인쇄 기술을 만드니까 루터가 교회 문 앞에 붙인 종이 한 장이 2주 만에 인쇄가 돼서 독일 전국을 뒤엎을 수가 있었고, 루터가 피신해 있으면서 번역한 독일말 성경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인쇄기의 발명, 굉장한 거죠. 이거 하나님은 문학까지도 절묘하게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한 번에 터뜨리고 한 번에 확산시키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는 독일보다 몇 년 빨랐다? 200년 빨랐다고 배웠죠. 맞아요. 우리가 200년 빠르게 금속 활자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금속 활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없어. 근데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은 또 있어. 그래서 유네스코에 가서 감정을 해달라. 이게 쇠로 만든 쇠 인쇄기로 찍은 거다. 감정평가에서 인정은 받았어요. 근데 그 책은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않고 프랑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프랑스가 뺏어간 게 아니고 프랑스 대사가 우리나라에 근무하다가 그걸 돈 주고 사갔어. 그래서 우리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못 가지고 와요. 프랑스 거가 됐죠. 근데 감정해보니까 쇠 인쇄판으로 찍은 거는 맞는데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선 거예요. 맞아요. 맞아. 우리나라가 참 머리가 똑똑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쇄판을 만들고 쇠판을 만들고 거기다 잉크를 발라서 먹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넣고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탁본을 뜨는 방식인데, 구텐베르크는 인쇄 판만 만든 게 아니고 인쇄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계로 한 번에 팡팡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쇄 속도면에 있어서는 독일이 훨씬 더 빨랐고 전국적으로 성경을 반포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르네상스와 인쇄술의 발달은 종교 개혁이 성공을 거두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칼빈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웅장한 교회라고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근데 요 프랑스에 있는 이 교회, 칼빈 목사님이 피신해 가서 목회했던 교회, 3년 목회한 교회인데, 요 교회에서 한 150m, 200m 떨어지면 거기 광장에 뭐가 있냐 하면 이 동상이 하나 있어요. 150m를 사이에 두고 이 동상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독일 사람 인쇄기를 만든 구텐베르크의 동상이에요. 자,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서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써놓은 댓글 수기 이걸 읽어보게 되면 여행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갔다 와서 잘 써놔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여기를 갔다 와서 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칼빈 목사님 교회 옆에 뜬금없이 구텐베르크의 동상이 있더라. 아니, 뜬금없이가 아니지요. 이건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뜬금없이 인쇄 발명가가 그 옆에 있더라야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인쇄술과 종교개혁은 굉장한 하나님의 작품이죠. 아멘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프랑스 땅에 독일 사람의 동상을 세운 것은 더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동상 앞에 가서 야, 참 기가 막힌 거다. 이건 기가 막힌 거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이걸 느낍니다. 만약에 루터가 신부가 되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95개 반박문을 교회 문 앞에 붙이지 않았을 거고, 안 붙였으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면 루터가 성경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라틴말을 공부할 수 있었고, 공부했고 라틴말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본 거예요. 당시에 전 국민은, 유럽 전체인들은 성경을 안 보고 살았어요. 안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무식한 채로. 근데 루터가 라틴말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법대에 다녔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려면 함무라비 법전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됐고, 함무라비 법전을 읽으려면 라틴말을 공부했어야 했고, 루터는 법대 다니면서 함무라비 법전을 공부했어요. 라틴말을 읽었습니다. 그 루터가 다시 신학생으로 전향을 하게 되고 진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루터가 진로 변경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서 진로 변경을 했을까요?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루터가 법대 다니다가 신부가 됐대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살던 루터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인품도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자, 루터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법대생인 루터가 라틴어를 공부했고 성경 독해가 가능했어요. 어떻게 법대생이 신학생으로 진로 변경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역사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때는 1505년 7월 2일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스토테론이라고 하는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 폭우가 쏟아지던 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친구가 바로 옆에서 죽었어요. 그때 루터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도 죽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 없던 신부의 길을 걷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천둥 때문에, 번개 때문에 있었던.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하여도 사람을,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루터 박물관에 있길래 기가 막힌 사진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찍어봤어요. 번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루터의 모습,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또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그러면 번개 만났던 그 장소는 어디일까를 제가 추적해서 갔는데, 시골의 비포장 도로에 그날따라 또 비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이죠, 루터의 그 심정을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땅에 비포장 도로라 땅이 풍덩풍덩 빠지고 물이 고여 있는데, 가다가 차가 빠질까봐 겁날 정도로, 제 아내는 이거 가도 되는 거야? 그냥 돌아가지 막 그럴 정도로다가 그런 비포장길, 요즘 비포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독일에 비포장길을 가서 만난 지역이 바로 여기고, 저기 뒤에 있는 하얀 차가 제가 렌트했던 차. 그날 비가 오고 있는 건데 지금 땅이 젖어 있는데 빗방울만 안 보일 뿐이에요. 여기에 가서, 이야, 루터 목사님이 여기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장소구나. 아무도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저에게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 번개의 사건을 통하여 루터로 하여금 신부가 되게 하셨고, 법대생이 신부가 되니까 남들도 성경을 똑같은 신학생들도 못 읽는 성경을 루터 혼자 줄줄줄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이 한 장을 써서 붙이게 되었고, 인쇄기가 발달되어서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유럽을 채우게 됐던 것이죠. 마지막 성경 구절, 그가 우리 하나님이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도, 꽃 한 송이를 보면서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를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은 창조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또한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내용도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지요. 그러나 그 초라함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고 전능자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교만해요. 얄팍한 과학의 이름으로, 얄팍한 지식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책이 맞다고 자기의 공적을 내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자원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벌거숭이로 태어난, 그리고 순간을 살다가 하는 아주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숨결, 이걸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